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그리고 25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그리고 25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과 마태복음 25장 5절로 13절의 말씀인데 따라할까요? 제목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대중에게 한 설교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이 마지막 말씀 24장 25장인데 특별히 24장을 요한계시록, 작은 요한계시록이라 그럽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알 수 없다. 생각지 않은 때 마지막이 일할 것이다.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심판할 거다. 그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준비되지 못한 종은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군인은요,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적이 침범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상황할지 모르니까 항상 연습하고 훈련하죠. 또 단순 반복 집중하는 것은 그때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그때가 도적같이 오면 안 되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이상한 징조가 보이고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은데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자는 중에 오고 일하는 중에 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항상 주님 준비를 하고 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준비를 해놓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 세상에 너무 죄악이 관영했어요. 어느 정도 죄악이 관영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인간 만드는 것을 때문에 어려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로 드디어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홍수를 내서 온 인류를 멸하겠다. 인류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큰 배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무려 몇 년간? 120년간 준비하죠.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신 나간 노인네로 취급했던 것 같아요. 노아는 홍수를 경고했다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누구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성경은 홍수가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홍수가 다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럴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만 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다. 왜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됐느냐?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성경에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던 간에 이날만큼은 잊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는 말이 있잖아요. 날이 있잖아요. 뭐 자녀 생일도 그렇고 뭐 결혼기념일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너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던 간에 이 세 날만큼은 잊지 말고 어디로 오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구약으로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라 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자로는 예수님께서 그날 참 기이하게도 십자가에 그날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그날 인류의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날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첫째 절기에. 그리고 두 번째 절기 오순절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120명 생들의 임함으로 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절기는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아직 초막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약속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약속한 한 가지,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로 지금 많은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인 1945년 2차 대전 때 일본이 끝까지 행복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 미국 군인이 히로시마에 비행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렸어요. 유인물을 뿌렸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삐라를 뿌렸어요. 몇 번.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짐을 싸서 50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이 됐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 8시쯤에 먼 상공에서 B-29라는 비행기가 3대가 나타났어요. 당연히 공습경보가 울렸죠. 근데 공습경보가 울렸지만은 저 꼭대기에 있는 비행기 3대가 지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일과를 하면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비행기가 세 비행기 중에서 비행기 폭탄을 하나 떨어뜨리고는 사라졌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 분명히 그날 0시까지 그 도시를 떠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떠난 사람은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날 주님의 재림할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 땅에 남은 사람은요, 가슴치고 통곡하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여러분, 이산 가족이 생기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은 전쟁 때문에 이산 가족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평안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46년에 월남하시고 어머님은 48년에 월남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산 가족의 아픔이 누구보다도 어떤 건지를 알아요. 1000만에 넘는 사람이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나라는.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산 가족이 생깁니다. 근데 이 이산 가족은 육신적 이산 가족보다 더 심각해요. 영적인 이산 가족은. 같이 사는데도 이산 가족이 돼요. 한 지붕 내에서, 한 집에서 사는데도 이산 가족이 돼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가족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됩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느 누구도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재림한 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모든 고난이 끝나고 환난과 시험이 끝나고 주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을 사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그날은 최고의 비극입니다.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가슴치고 통곡합니다. 더 이상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됩니다. 불행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25장 마태복음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그랬어요. 천국은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는 그때에 그랬어요. 천국은 그때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님이 신랑인지도 모르고 신랑이 올 곳에 또 몰라요.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이 오실 걸 알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신랑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구원의 상태는 다를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한 메시지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위한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롯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가 나오죠. 각 교회마다 교회를 살리고 구원을 주는 말씀이 다 달라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는 너희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은 것 같이 외형은 남아있고 형식은 남아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는 그 교회는 뭐라 그래요? 사대 교회인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개역 성경은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기브스하라 이 말이에요. 기브스하라. 왜? 가지가 꺾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남은 바 아직 남아있는 것, 죽게 된 것 이렇게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세워서 부목을 대든지 아니면 기부스라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세워서 꼿꼿하게 해서 그 원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잘 받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 그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구원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주님이 임할수록 칭찬만 있어요. 열린 문의 복을 줬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적어도 돼요.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10명이 기다리는데 나뉘어져요. 7교회가 각각 메시지가 나눠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다르고 또 롯에게 말씀이 다른 것처럼 10명이 나눠져요. 5명으로 나눠져요. 24장에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참 축복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냐하면 두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나 쭉자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고 열매 있는 좋은 땅이 있고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 말씀을 봅시다.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5 처녀가 뭐라 그럽니까?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래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등불이 꺼졌다 그래요. 한국 성경에는 등불이 꺼져간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lamps are gone out. 꺼졌다 그래요.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이 올 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켜져 있었겠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다 졸면서 잤어요. 졸고 있는 동안에 켜 있는 사람이 있고 도중에 꺼진 사람이 있더라. 시작은 쉬워요. 신앙은. 구원의 길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졸고 있는 동안에 기름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또는 등불이 꺼졌으니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런데 슬기된 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줄 수 없다. 평소 말씀과 다르죠. 평소 말씀 뭐죠? 사랑하라잖아요. 나누라잖아요. 주님 말씀은 사랑하라, 섬기라, 나눠라, 희생하라. 기름도 그럼 나눠이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줘요.
뭐라 그래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오느냐?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살아간 동안에. 기름이 부족한 자가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문이 닫혀요. 기름을 살아갔던 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소서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5장 12절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기만 나오잖아요. 또 한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설교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고별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거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첫 설교도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대중에게 말한 설교 뭐죠?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 심령에 가라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열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상상순의 맨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인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진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주의 말씀은 동일해요. 이 말씀에 뭐가 계시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이 계시되죠? 의의 예수님이 계시대요. 의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도 계시지만 의의 예수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되기 전에 의의 하나님이 먼저 계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의가 먼저 나옵니다. 예언서를 봐도 의와 사랑이에요. 죄인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엮었지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갈 걸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옷을 해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감싸서 수치를 안 보이게 해주시죠. 가려주시죠. 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나오죠? 주님의 의가 나와요. 무엇이죠?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에덴에서 쫓깁니다. 나가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화염검 불에 칼을 든 천사를 주셔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의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왔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을 죄인,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 걸 깨달음이 없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내가 범한 수많은 죄에 대한
안식과 인식과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듣고 와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교회 와서 얻어야 될 것은요, 위로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위로와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데 위로와 사랑만 받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의 씨앗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온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등불이 꺼지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진 사람에게는 언제 오느냐? 다시 기름을 가지고 충분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기름이 없으니 내가 주님이 올 걸 알고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하면 주님이 받아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진 상태, 그래서 기름을 가지러 근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기름이 충분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오시는 시기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열처녀는 지금 그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열처녀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알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문이 닫히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럽니다. 주여 그럽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미안해가 아니에요. 안타깝다, 미안하다, 좀 일찍 오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놀랄 말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 받고 예언하니까 내가 구원인 줄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뭘 하고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전했다.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말씀을 전했다. 목사처럼 설교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설교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해도 이것이 좋은 열매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뭡니까? 열매는 그 나무에 내가 접붙였을 때 그 나무의 열매죠. 내 열매가 아니죠. 그 나무에 접붙였을 때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은 열매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씨죠. 나의 씨가 아니죠. 내가 접붙인 그 나무의 씨가 그 나무를 낳게 하는 게 그 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은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단실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은사는 달라요. 여러분, 삼손 알죠?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정말 삼손만큼 은사가 많은 사람이 없는데
삼손은 뭐가 없었죠? 생명이 없었죠. 은사는 많은데 생명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리 눈에 뽑힌 게 그로 하여금 회의 길을 가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성경에서 회개입니다. 참감나무의 젖보침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내가 죽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한 산상설교의 말씀이나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나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의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의에 거하는 바 그랬어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의가 거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어야 되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움을 받는 게 어떤 과정인지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움을 받죠? 100세 때 받습니다. 100세 때. 그 전까지 엄청난 체험을 해요. 멜기세덱도 만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롯도 구출하고, 재물을 쏘길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늘의 불도 체험하고, 직접 음성을 듣고,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의롭다움을 아직 받지 못합니다. 언제 받습니까? 100세 때 받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속하신 그것을 능동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누가 구원의 길을 쉽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계속해서 가는 그 길은요, 협착하고 좁아요. 그래서 가는 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좁고 어렵기 때문에 신방끈을 조여 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죄의 길을 가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럽니다. 원수마귀는 편안하게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이 편안하면 죄밖에 지을 게 없습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주께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믿음에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충성된 모습을 보신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집이 좋아도 집을 떠나서 초막으로 가서 거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많아도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음보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무 때 오셔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충실한 종이 되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모두 주님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